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 전거를 놓치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에 빠졌으면 꼭 보충을 하셔서 답을 적으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은 없고 다시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켜서 또 상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4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 4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바라보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와 내가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가 나에게 손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산다고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한 문장이든 모든 성경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세 가지의 범주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범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의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읽으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율법,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지식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나는데 그 죄와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에 더 율법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문 4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서머리를 해놓은 것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그 십계명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통해서 죄와 그리고 비참함을 느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뭐예요?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정말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나의 비참함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죄와 비참함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물러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리 잡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죄는 떠나가고 나의 비참함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에 집착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비참함과 그 죄가 서서히 disappeared, 사라지고 내 안에서 사라지고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만족감이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게 되어야 유일한 구원자이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필요하느냐? 그냥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대해서 사랑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를 통해서? 율법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너는 혼자 살 수 없어. 너는 혼자 그 죄를 벗어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
오로니 예수가 너의 구원이야 라고 성경은 어디를 펴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필요해요? 예수님. 내가 비참하게 이게 사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알면 알수록 누가? 예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공허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구멍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줘야 돼요? 그 구멍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뭐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거울은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지요. 지금껏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거울은 은혜의 방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은 결국은 은혜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은 은혜의 방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내가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의 방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단어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맞지요? 위로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정, 사랑의 심정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의 심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회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질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한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사랑이 누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값없이 준 사랑이잖아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도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해요?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흘려보낼 때 저 사람의 반응이 뜨거울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울 수도 있고 냉랭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보면 내가 실망을 해요. 그런데 누구 보고? 하나님 사랑 보고 그냥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리액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실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분명히 뭔가 와야 되는 거예요. KBS에 가서 내가 1,000만 원을 이웃 성금을 받았으면 이웃 불우 이웃 돕기에 성금을 냈으면 뭔가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도왔는데 회사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야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사랑의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것이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죄를 죄 사하여 주셨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과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이웃사랑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가 바뀌어도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먼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열심히 자비를 베풀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논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반대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믿고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하면, 지성이면 하늘도 감천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시고 나 너 사랑해 라고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복이 메워서 하나님 나는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전혀 반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으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을 때 으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통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돼요.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자리에 있을 때 더 가까이 뭐 해질 수 있어요? 가능해질 수 있어요. 가능해지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과 분명히 다르게 우리가 뭔가 내가 기부했으니까 테이크 아니라는 거예요. 기부 앤 끝. 이 마음이 기부 앤 끝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기쁜 그 마음이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가운데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죠?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가져가면 기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마스크 있는 걸 알아가지고 저걸 가져가? 어머, 너무 기뻐. 이게 맞는 거예요. 저 양반은 왜 하나만 가져가면 되지 3개나 가져가? 이 마음보다 감사하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아이 주여,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은평구청에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마스크를 사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데로 오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줬더니 옆에서 자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 야,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내 방법으로 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혀 마스크를 6,000장 넘게 은평구청에서 지원해 줄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지. 아무도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마스크 그 20만 원, 30만 원짜리 마스크를 그 쿠팡이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사온 게 너무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희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마스크 사가지고 그 마스크, 그래, 내 방법으로 내가 흘려보내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평구청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평구청장은 도구로 사용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옆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야, 멋쟁이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다 쏟을게요. 하나님 방법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법칙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놀라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감춰 넣었다가 요건 몰랐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 올 수 있는 돈이 됐냐고요. 안 됐잖아요. 이사 올 수 있는 헌금이 됐냐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봐요.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possibility,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도하시게 하셨고 지금도 목도하게 하고 앞으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아멘.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흘러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깨달아지는지, 그 사랑이 내 몸속 깊은 곳까지 다가오는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참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사랑의 수고와 활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완전한 사랑의 법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깨지기 전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와를 아내를 받았을 때 하와를 자신처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는 가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태는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사랑이 깨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아담 안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3페이지.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만을 선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무엇할 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연한 논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몸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전부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나의 전 인격과 삶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 밑에서 쑥 올라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본전.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만 되지? 나는 받으면 안 되나? 맨날 흘려보내야 되나? 이러한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흔들어 버리면 그것이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래요. 에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나는 만족하면서 살래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래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내 안에 죄성을 없애버리고 자꾸 나에게 따라오는 그 비참함을 없애버려야만 우리는 그 본전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갚아주실 줄 믿어요.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다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사랑은 어디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지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의 요구가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비참함이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들의 비참함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인간은 스스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스스로 죄와 비참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복음은 이 위대한 사랑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는 뭐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느끼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실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어요. 자꾸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활절 날 우리만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이 왔어요. 그래서 계란을 사서 우리 안집사님이 수고했는데 오늘 목사님네들 다 나눠주니까 다들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사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 은혜선교교회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돈 받지 말고 흘려보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20, 100 헌금 해봐야 저희들 계란 10판 해봐야 57,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24판을 샀지만 24판이지요. 24판을 샀지만 우리 은혜선교교회에도 10판을 흘려보내서 정말 부활절날 풍성하게 우리가 좀 흘려보내면 참 그것이 사랑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세 교회 지금 목사님들 교회들 섬기고 있는데 세 교회 모두에도 정말 여유가 되면 흘려보내고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 가련동 시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보다도 더 부족하고 힘든 교회들을 서포트해주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우린 그 방법을 몰라요. 단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목도 그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라고 우리가 감탄한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제일 밑에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거울로 나 자신을 먼저 뭐해요? 살펴보고,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우리는 인식해야 하지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의뿐임을 알고, 그죠? 그 일을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속적 의뿐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 중에 누구 사랑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되었습니다. 그 부음받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으쌰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그 감사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아멘. 그 은혜로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